이렇게 리더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어제 설레어가지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유담이가 막 울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한 날 잠을 못 잤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얼굴인데.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모여서 리더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뜨겁게 기도하고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리더 모임을 하면서요, 제가 옛날 좀 상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리더 모임을 하는데 애들 너무 이렇게 늦게 오고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보통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모임이 보통은 이제 뭐 강의라든지 뭐 기도회가 있고, 뒤에 모임이 이제 또 간사팀끼리 모여서 우리가 모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애들이 뒤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재미가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받아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그런 게 없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요 즐겁게 모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만 우리 영은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잠깐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 리더십 모임을 가집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기뻐하고, 우리 사랑하는 조원들을, 순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구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임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쁨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 맡기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함께 주에 대한 말씀과 또 주에 대한 지식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은 단지 그냥 강의로 끝나는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과 좀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 좀 즐겁게 나눌 수 있고 여러분에게 좀 유익할까 고민하다가요,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고 또 GBS 관련된 부분들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페이퍼를 2장 제가 나눠드렸고 아마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요, 아는 것의 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요, 사람들이요,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는 것들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요, 특별히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읽어보실래요? 역시 어딨지? 태 누굽니까? 태. 그렇죠?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거죠. 불패가 아니고 원래 불태예요. 그렇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소크라테스, 물론 이제 그 앞에 사실은 필론이라든지 사람들 여러 번 인용했던 이 신전 안에 있던 말이지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아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아는 것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 시기에 있잖아요. 나를 알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스스로 알아가기를 축복해요. 저도 이제 오늘 아내가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게 보내줬거든요. 근데 보내줬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면 안 되는 시기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꽤 많은 시간 동안 핸드폰을 주면 뇌 활동이 안 돼서 뇌가 개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지능 자체가 달라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유담이는 핸드폰 보여주지 말자 이렇게 하고 다짐하고 요 강의를 준비하려고 오늘 핸드픽트를 갔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감성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왠지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사무실에 있으면 여자 전도사님들께서 신방전화 하시느라고 이렇게 막 소리 크게 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늘 핸드픽트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 젊은 이제 엄마가 애기한테 핸드폰을 틀어주고 친구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 거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개발시킬 건가 하는 거, 그 부분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들의 어떤 시간들, 우리가 보통 시간이 생기면 저도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막 인스타그램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손이 가고 요즘엔 넷플릭스를 막 보기도 하는데요. 재밌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청년들이랑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책들은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은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책들 다 읽어봤다는 거죠? 다 읽어봤어요. 그쵸? 이런 책들은요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읽어보고 아니면 막 테스트지도 있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보통 이제 사랑을 할 때 저는 스킨십을 좋아해요.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 혁인 형제가 있는데 제가 이 혁인 형제에 대한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서 아이고 잘 지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툭 친단 말이에요. 이게 스킨십이죠. 이게 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봉사활동을 좋아해요. 제가요 우리 아내 하면서 뒤에서 백허그 해주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저희 아내는요 백허그 말고 옆에 가서 설거지를 해줘야지 사랑을 느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맨날 뒤에 가서 백허그 해주면서 아내가 설거지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백허그 해주면서 여보 사랑 이렇게 하면 저 좀 비켜 땀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로맨틱하지 않은 거지. 내가 설거지 해주면 그걸 3일 동안 얘기해요. 엄마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어머 오늘 우리 남편이 설거지 해줬어요. 제가 또 소스이까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저는 이 책이 우리 순원들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떨 때 마음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책들은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냐면 나한테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나는 뭐 계획을 잘 세운다 아니면 나의 어떤 비전너리가 잘 된다 난 디테일하게 누군가를 돕는 걸 잘한다 이런 것들이 내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청년들이라면 저는 이 책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자기 개발 서적이에요. 이거 이제 테스트지가 있거든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옛날에 봤던 9버전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려고 봤더니 9버전은 이제 절판이 됐고 2.0이라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책들은 여러분 청년 시절에 꼭 읽어보면 여러분의 강점을 막 파악해보고 나에게 이런 강점이 있구나. 여기를 내가 더 투자해야겠다. 나의 약점이 있다면 여기 어떻게 보완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마 다 해봤을 텐데요. MBTI를 안다거나 애니어그램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우리 원래 5월 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리더십 모임을 이제 MT를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갔으면 애니어그램 했을 거예요.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 정도 알고 내가 나를 더 알고 나를 더 개발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되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청년들이라면 앞에 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안 했다는 걸 하셔야 돼요. 청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면 뒤에 것까지 해야 돼요. 뭐냐면 청년 온전한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요 뭘로 정리했었냐면 제가 예전에 신디언에 들어갔을 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걸 봤어요. 강요당했죠. 그렇죠? 기독교 강요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는데 교수님께서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그땐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알아가고 하면서록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월요일마다 세미나를 많이 가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강연을 보면 다 해결된다 해서 맞다 그랬던 것 같다 해서 제가 조금씩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저도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주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1500년대 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웃는 건지 속으로 욕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긴장되는데. 예, 여러분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진짜 좋은 지식은요 나를 아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개가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되지 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지 하고 끝나버려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지식이 우리를 정말 살리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는 지식이 되려면 이게 두 개가 긴밀하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거는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셔라고 하는 화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자, 이럴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아,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구나. 이 애셔라는 사람은요, 초현실이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제목이 그리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1948년에 애셔가 그린 건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이 한쪽 손이 다른 손을 그려주면 이쪽 손이 좀 더 선명하게 그려져서 또다시 다른 손을 선명하게 그려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가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더 잘 알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알려면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닙니까? 어떤 쪽에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knowing me가 knowing God으로 향하게 한다. 여러분 이 두 개는요. 뭐가 앞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얘기랑 비슷해요. 어떤 것들을 먼저 시작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긴밀하게 계속 돌아가니까요. 근데, 나를 먼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여인이요, 자기 자신의 결핍을 봤어요. 자기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이 결핍을 딱 드러냈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그 여인이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지. 근데요, 내 안에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주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원래 이 죄인들은요.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 때문에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이 결핍이 목말라 하는데 내게 물 줄 자를 찾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레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죠. 그러면요. 결핍인 자는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요. 내 안에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나 왜 이렇게 악하지? 이걸 보게 되면요.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쾌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예뻐. 내가 너무 예뻐. 이러면서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내가 연약하구나를 알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아까 나의 강점 이런 거 찾으면서 강점 찾지만 내 안에 연약한 점들. 아니면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잘 됩니까? 안 되는 부분 많죠. 그럼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 너무 사랑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의 연약함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뭐가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차피 알아가야 되니까 먼저 뭘 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리얼을 알게 된다. 우리 진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것의 스탠다드예요.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명확하게 내가 이런 자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왜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특별히 스펙이 좋다. 아니면 내가 집에 돈이 많다. 내가 저처럼 잘생겼다. 이러면요. 참 미안해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민망하네.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죠?
우리는요,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내 안에 연약함, 불의함, 거짓됨, 부정됨,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정색에다가 점이 무슨 색깔이에요? 역시 디자이너? 흰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회색이에요, 회색. 저기 왜 흰색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다 까만데 쟤만 회색이라서 저기 흰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악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나으면요, 남들보다 뛰어나 보여요. 그죠? 남들 전부 다 기부 안 하는데 내가 조금 기부하면요, 난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다 까만데 내가 조금만 나으면 조금 더 나은 걸로 내가 최고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살아갈 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래 그 학교 안에 뭐 모임, 아니면 회사 안에 모임 사람들 중에서 막 사람들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나는 욕하는 자리는 없었어. 그럼 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런 생각 안 들죠. 저것들, 하나님 저것들 좀,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인터넷에 주워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낮에 볼 때는요, 세상은 되게 선명해 보여요. 너무 잘 보이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렇게 막 내가 다 볼 수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딱 거기에 들어서 태양 본선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멎어버릴 듯이요. 환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난지 아는데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괜찮다, 나는 괜찮은 인간이구나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그 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진짜 대단한 것을 본 사람은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중등부 목사를 할 때요, 실명 공개 정주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셨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좀 아팠어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좀 아픈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기도 제목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라서. 근데 그분이 집에서 엄청 무시당해요. 남편한테. 남편이 많이 우셨어요. 근데 남편이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한테, 야, 너는 네가 뭘 할 줄 알겠어? 집에 와서 애나 봐. 이렇게 한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분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남 얘기 안 들어요. 이 아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늘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아빠한테 엄청 혼나요. 막 천자문을요, 중학생 때 다 외웠어요, 애들이. 근데 맨날 무시당해요. 아빠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에 따라서 넌 이렇게 해야지 네가 착한 애야, 네가 괜찮은 사람이 아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내 경험이 전부니까. 근데 진짜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초라한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리얼,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외식 덩어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높아 보여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대단해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바닥이에요. 바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솔직히 바울이 나보다 낫겠지, 그죠? 근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극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리더십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GBS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은 쭈구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맨날 말씀 보면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아브라함이 되다가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난 재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막 천사들도 하나님 앞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날개 하나로 얼굴 가리죠.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들을 계속 이것들이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알미요 지식적인 알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담하건대 지식적인 알면요 늘 남을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알을 먼저 엄청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죠.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가수 중에 이미 슬픈 사랑 이런 노래 불렀던 야다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 쓰냐면 성경 남자가 여자를 알았더라미가 뭐냐면 동침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알 때도요. 동침해서 알 정도로 깊이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게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들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경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CCC 카드를 나눠드린 거예요. 제가 CCC 카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생각해서 그걸 만들었는지 여러분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 당신을 만나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쵸. 요쪽만 지금. 알았어. 얼굴 다 외워둬야지. 정해진 알았어. 그런 것들 알았어. 아무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화과나무 아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갈릴리 어부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죠. 제가 일부러 굳이 뒤에 보면 베드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갈릴리 어부 시몬이 있죠. 좀 달라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두 번 나와요. 같은 배씨라고 편애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 찬양의 배경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 제목입니다. 내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안 없앴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파란색, 두 번째 파란색이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랑 좀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왜냐면 두 번 들으면 여러분 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좀 더 배경적인 것들 좀 많이 다루고 미리 고민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들어보면 알죠? 무슨 그때 수요 모임 때 했던 거랑 조금 더 깊이 들어가네? 긴장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저게 갈릴리 호수고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 야자 열매가 보이고요. 갈릴리 바다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따가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제가 이따 시간을 줄 텐데 제가 배경 설명만 하고 제가 시간을 잠깐 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갈릴리 바다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요. 긴네렛 바다라고 나오는 게 갈릴리 바다예요. 구약에서. 그런가 하면 이 신약에 넘어서 오늘 말씀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왜 바다라고 했다고 호수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 커서 호수고요. 이 그리스인,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넓어서 호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 가보면 파도도 쳐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이게 그 땅 속에 있는, 땅 이렇게 딱 가운데 있는데 파도도 치고요. 깊고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끝까지 보면 진짜 반대편에 있는 도시가 진짜 깨만큼 보일 만큼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바다라고 불렀고요. 지중해를 넘어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호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해보기 위해서 배경을 좀 더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깊은 곳에 그물 던졌다 그 그물 딱 이제부터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배 목사님이 말해주신 그 그물구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이때 그물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와준 GBS 페이퍼도 있지만 그걸로 린넨으로 만들었어요. 린넨. 삼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실로 만든 거예요. 이걸 꼬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죠. 세마포. 여러분 린넨, 세마포, 삼배, 아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죠? 역시 알고 얘기한 거죠? 넘어갈게요. 알았어요. 흰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보다 보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시몬이랑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요, 이 그물을 깁는데 언제 이 수선해요? 새벽에요, 새벽에. 왜 새벽에 하냐면 밤에 그물을 던지고 와서 그래요. 여러분 밤에 낚시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해양부대였거든요.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배는 오징어 배예요. 오징어 배는 이렇게 불을 밝히고요, 오징어를 잡습니다. 근데 낮에는 웬만하면 낚시 잘 안 하죠. 이렇게 그물 안 내리죠. 이 유대인들, 이 갈릴리 지방은요, 무조건 밤에 내렸어요. 왜냐면 그물이 흰색이라서 그래요. 그물이 흰색이라서 이 갈릴리에서 그물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와서 봐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만 흰색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삼자투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물 두꺼운 거, 얇은 거, 더 얇은 거 세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십자면 이렇게 아가이 패턴으로. 그죠? 아가이 패턴 아십니까? 그죠? 보통 양말에 많이 있는 아가이 패턴. 아가이 패턴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와서 큰 그물을 뚫고 지나가지만 얇은 걸 걸려가지고 여기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걸 밤새도록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되면 이걸 길로 올린 거죠. 그럼 여기에 박혀있는 물고기들이 여기 박힌 상태로 오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해변으로 와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고기들, 그물에 있는 것들을. 그런 다음에 이 그물을 이렇게 찢어진 거 있으면 꼬매고 이렇게 해서 말려놔야 됩니다. 안 말리면 썩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린넨이라서 물에 소금으로 얼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다 씻어가지고 널어놔야지 밤을 또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따가 읽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런 때인 거구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이런 배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 여러분들이 순원들이 순장님 왜 밤에 내리는 겁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네. 뭐 피곤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삼자투망을 내리는 방식이 이렇게 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내렸겠죠.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려놓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시간이 좀 있지만 빨리 5분에서 6분 정도, 6분 32초 정도 제가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고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전 여러분들이 좀 권면하는 게 이거예요. 시간, 장소, 나타나는 단어들, 접속사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요. 또 본문에서 시몬을 설명해 주는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팁인데 시몬 그룹하고요, 또 다른 그룹이 나옵니다. 이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0분인데요. 45분까지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1분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마피아는 눈 뜨시고, 이거 아니죠, 그죠? 마피아가 눈 뜨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오늘 부장님께가 아까 제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태양 형제가 이상한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나 봐요. 오늘 말씀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갈릴리 오브 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무리의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한나자매 고개를 끄덕했어요. 어디입니까? 신한나 자매. 누구누구, 어떤 그룹, 어떤 그룹이에요? 베드로와? 어떤 그룹과 두 그룹? 비교와 대조할 수 있다면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비교와 대조요? 시몬이 탄 배랑 나중에 도와주러 어허, 또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여기 지금, 우리 그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아니, 그 본인, 우복. Sorry. 우복 형제가 볼 때는 어때요? 어떤 두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무리랑 베드로 그룹. 그쵸? 무리랑 베드로 그룹처럼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무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영체자매는 어때요? 무리는 뭐 하러 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럼 베드로 그룹은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자, 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왔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업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 올라타셨을까요?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왜 그랬을까요? 주연자면 알겠어요? 이럴 때 난 너무 신나. 왜 그럴까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해도요, 차 끝에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다 모든 사람들 귀에 잘 들리게 된 거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연대랑 제가 인천 살았을 때 인하대랑 또 서울 살 때 연대 가봤을 때요, 신기한 거 있었어요. 약간 조그만 광장인데 여기 서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귀에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들리는, 그거 뭔지 알아요? 참 사람들 좀 가봐요. 좀 그런데 되게 신기해요. 여기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아고라처럼 생겼는데 각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서서 한 명 앞에서 얘기하면 마이크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어떤 그런 지리적인 이치를 보통 이렇게 사용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배에 올라탔습니까? 시몬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쵸? 이럴 때마다 시모나 이런 거 그쵸? 아이스크림 생각나는데. 자, 말씀을 마치셨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 이거 그림 여러분 이렇게 내러티브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책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식이 있고요. 아니면 편지 같은 게 있고 역사를 쏘는 게 있습니다. 보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식은요, 머릿속에 그 그림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합리적인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요 최대한 근거들을 뽑아내서 이 상황 속에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잘 보여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다가 옆에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막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근데 혁인 형제가 여기 밑에서 초코바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 비슷한 거예요.
나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초코바 아무나 옆에서 말씀하는 거 뭐 상관없다면서 안 듣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야, 배 좀 띄워봐라. 배 좀 타고 가. 내가 설교 좀 하자. 그래서 거기서 위에서 설교를 막 하셨어요. 그러면 설교를 딱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 선생님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늘 하루 허탕쳤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 속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분은 목수래요.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선생이래요. 근데 여기는 누구 나와 이 시국에 누구 영역이에요? 여기는 베드로의 영역이에요. 여기 와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찬양의 전혀 문외한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찬양 인도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할 사람이 없어서 시켰어요. 그래도 뭐 감사하죠. 기쁨을 했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션만 좋아, 모션만. 아무튼 근데 제가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저기 우복 형제가 있어요. 우복 형제가 어디 찬양 인도자입니까? 고등부. 우복 형제가 우복 형제 개인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피치가 좀 낮은데 제가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한 음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아는 척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제가 교사로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피아노 친구한테 야, 한 음만 올려줘야 되는데 한 옥타브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나랑 비슷하게. 8음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도 당황하고 그 아이는 올렸어요. 저는 못 올렸어요. 아무튼 이게 웃긴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오복경제한테 가서 오복경제 좀 한 옥타브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럼 오복경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러겠죠. 뭐 겉에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한 음만 올려서 하겠죠. 왜? 자기 영역이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좋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되는데 좀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이런 장면이에요. 이게 왜 귀찮게 하지 마시고 가세요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요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준비한 본문이 있어요. 볼까? 이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첫 만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두 번째 만남,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세 번째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 앞에 나다나엘 했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있다고요, 원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람어로요 바위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락. 근데 이게 헬라어로 가게 되면 그리스어로 가게 되면 페트로스라고 해서 이게 돌덩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가 페트로스에서 온 거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외국 가면 페트로스라고 하고 영어 하면 피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얘를 제자로 불렀고요. 이 사람에게 네가 앞으로 이런 자가 될까 하면서 별명까지 지어줬다고요. 근데 왜 누가복음서는 갑자기 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여기서 그물을 깃고 있고 예수님 왜 거기 옆에 가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그려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제자인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간 거예요. 원래 예수님과 따르면서 막 가나의 혼인잔치까지 갔었어요. 근데요, 현실을 보니까요,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면 뭔가 좋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형상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 막 얘기하고요. 뭔가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라고요. 여러분은 삶의 영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주일에 와서는 뭔가 영적인 것 같고 뭔가 영적인 공부를 받는데요. 월요일만 딱 되면요.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문제, 내가 어떤 진로의 문제들, 내가 뭔가 고민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바닥은 누구 바닥이에요? 여러분 바닥이죠.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보통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세계가 거기 딱 펼쳐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베드로 장모라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장인어른이 일찍 죽은 거예요. 장모님이 계시니까 장모님을 돌봐야겠다는 생각도 했겠죠. 마침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 한 번 더 만났어요. 왜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장모한테 10병 고쳐준다고. 이미 그런 경험도 있다고. 근데 베드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장모를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예수, 뭔가 이 신비롭고 뭔가 이런 애에 대해서 뭔가 아주 뭐 얘기하고 있는 그 바닥은 내가 신경 쓸 영역은 아닌 것 같아. 현실로 돌아오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 버린 곳이 있지 않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게네사렛 바다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게네사렛 바다요. 늘 어느 순간 수련회 때가 되면, 선교 때가 되면 열심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현실에 오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인 영역이 있죠.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주일날 봅시다 라고 하고 돌아가 버린 모습.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한테 많아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귀 본능이 있어요. 내 영역으로. 왜? 그분이 내 영역에서는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내 구원 문제만 신경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그물 끼고 있는데 막 짜증내고 있는데 예수님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일부러 와가지고 와서 모른 척하면서 여기서 그냥 저도 아내한테 가끔 그럴 때였거든요. 아내가 막 저랑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가끔씩 사서 삐졌어요. 근데 막 괜히 옆에 와가지고 해서 막 괜히 막 여기서 뭐 하는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몰라요? 아무튼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막 짜증나는데 매 계속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까짝까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괜히 막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자기 경력 막 침범하려고 하고 너무 귀찮은 거죠. 장모님 집에도 오고 감사하지만 이거 도와줬다고 내가 당신 따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고용영에서 예수님께서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막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별 따러 가자인가요? 하여튼 그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가는 배가 짱난 거예요.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다고요. 가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찬양할 때, 깊은 곳 믿음으로 죄송한데, 약간 제가 동심파기 할 수도 있는데, 과연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믿음이 아니었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온 장면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미친 듯이 잡힌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미치죠? 막 넘치도록,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죠, 그분이? 우리 조상,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려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끔요 이 본문 요 앞에 요한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신적인 권위 앞에서 엎드려지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임을 깨달은 사람이 엎드린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베드로는 이미 알았다니까요.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란 건 뭐냐면요 이 영역의 주인도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 이 모든 자연,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요, 내 영역, 내가 있을 만한 곳,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늘 주님을 떠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내 삶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영역, 나 거기서도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영역이요. 거기서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거기까지 쳐들어오신다고요.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돼. 너랑 내가 같이 있어야지 너는 온전할 수 있어.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이걸로 나의 소명을 이룰 거야. 베드로 어부였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교사들, 학교 교사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들이죠. 디자이너요? 하나님 나라의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조리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조리사가 되는 거죠. 그 영역도 주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가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하나님은 상관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은 상관없다? 아니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려고요. 베드로가 옆에 있는 곳까지 쳐들어오시고 그의 배까지 올라타셨어요. 그 말이 뭘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직장까지 올라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붓이나 그 연필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만나주신다고요. 그 영역까지 여러분 함께 가시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소명을 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지자매가 있는데요. 예지자매가 잘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지자매가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요.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 이런 몇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저는 보고 되게 감동받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영역이 막 기독교적인 색채는 나타내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영역도 주님의 나라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도 어떻습니까? 그 힘든 그 영역을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그렇습니다 주님. 이 영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의 조리사, 하나님 나라의 교사, 하나님 나라의 회사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움직였을까요? 아니죠. 평생 그 자리에서 업으로 자기의 현실에 급급하게 사는 걸로 끝이 났겠죠. 여러분의 삶 영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찬양하고 어쩌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수 형제 찬양 혹시 알아요? 악보는 없습니다. 본인 핸드폰으로 해야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할 수 있어. 자, 컴온.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몰라요? 진짜? 좋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원래 높이로 할게요. 원래 코드로. 노. 이 시간 같이 주께 맡겨드립시다. 현실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알아요, 저도. 근데 때로는 신앙생활로는 이상적인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시지만 그게 이미 임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현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갈게요. 미진자매 어떻게 도와줄래요? 아니요? 맡겨줄까요? 한번? 맡겨주죠. 믿어줍시다 우리가. 내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 뒤에 거? 자,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찬양합시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내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소리쳤단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좋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분과 함께 통행함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 삶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되려고 하고요, 대학에 들어가고요, 무언가 내 삶의 변화를 하니까 내 앞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영역은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고 내가 해결해야 될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적이 있죠. 어쩌면 지금도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연애 문제 때문에 그 영역은 제 영역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거 너무 바쁘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은 안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방식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얘야, 그 영역의 주인도 나란 말이다. 네가 못하는 것들은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히 잘할 수 있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의지하자.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맞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왕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들을 깨달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영역들을 보여드리기 원해요. 아버지 내 갈릴리가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마다 찾아와 주셔서 이 영역도 주님만이 나의 시장으로 고백하는 것들 아버지여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할 수 없었고, 아버지 내가 깨달을 수 없었고, 이미 도망쳐있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시원입니다. 내가 받을 이름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찾아오실 때 아버지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아버지 이렇게 바꾸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가운데 주의 그 이름으로 소망하오니 주의 아버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렇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마지막에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디테일한 영역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을 때
시간과 장소, 사람 이름 모양하는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찾아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배에 올라타고 그의 말을 듣고 물고기에 건져 올리고 엎드리는 순간 요한은요,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이름으로 살았어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이름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기다리러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영역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며 또다시 그리스도로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그 모든 것들, 그런 주님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와 따라가며 아버지 주와 함께 아버지 놀라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 주시고, 나는 주님을 놓쳐버렸지만 나를 결코 놓친 적이 없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놓쳐버린 것만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쳐버린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으로 회의하는 것들이 한때 확 유행하다가요, 여기에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눔들 애쓰고 수고하지만 모이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는지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는요,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현실 속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나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포기 안 합니다. 우리 신원들이요, 주께서는 포기 안 하십니다. 찾아내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오실 겁니다.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 내 사랑하는 수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영역의 왕도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하는 수년들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수년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여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아닌 것은 우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처럼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결국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주만 따라가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회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쁠진데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아버지 회복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쳤습니다. 아버지 너무 지쳤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 의지에서 오늘 우리를 사람 나는 업으로 불러주신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가는 길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가심으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주께서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큰 일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맡기며 이 청년의 시절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시간들 주께 영광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간사님이 또 못 와주셨어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으셨는데 나중에 왜 그러신지 한번 물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는 아니고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가 5월 추천 도서인 사랑에 항복하다 이 책 진짜 좋거든요. 제 인생에 3가지 책 꼽으라 그러면 꼭 한 가지 들어간 책이 이 책인데요. 제가 청년회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뭔지 몰랐을 때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추천하는데 오늘 또 상품 안 걸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상품을 걸게요. 제가 이 책 에브리데이 신학서전이라고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두께인데요.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39,000원. 자, 이 책을 제가 집에 이게 조이 선교에서 나온 건데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아주 기분 좋아서 제가 보려다가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책을 제가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선물 받았는데 제가 집에 놓고 왔거든요. 가격 확인해 봐야지 하면서 알라딘의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39,000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게 행사를 해가지고 권당 10,000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권 더 샀습니다. 그래서 총 3권인데요. 그러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우리 사랑이 행복하다를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수요일까지 한 페이퍼입니다. 한 페이퍼를 여러분 느낀 점만 적어주신다면 제가 그 중에서 읽어보고 선별해서 많이 안 들어오면 선별해서 하고요. 많이 더 들어오면 선별한 것 중에서 그냥 추천이 아닙니다. 선별한 것 중에서 추첨해서 원래 정가 39,000원짜리 책을 3명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10,000원밖에 안 돼. 제가 사야겠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00원이면 커피 2잔이에요. 커피 사드세요. 우리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간사님들이 너무 수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입장하실 때 뭐 발열 체크하고 이름 적는 거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거기 서 있는 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보니까 우리 간사님께서 이렇게 방호복 다 입고 간지나게 서 계시던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2주 연속 이 간사님들이 헌신한 게 너무 고마운데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그 찬양한 자리에 이렇게 못 앉아있고 영상으로 볼 수는 있었어요. 영상으로 해놨는데 못 들어오고 거기서 쓰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짐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순장님들이나 임원단 쪽에서 이렇게 좀 짜가지고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상민 간사님과 또 이렇게 몇몇 간사님들이 좀 이렇게 짜서 자원도 받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짜서 주시면 돌아오는 주부터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사랑이 많은 공동체, 그렇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민 간사님께서 딴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간사의 그 직권을 사용해서 네가 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죠? CCC 카드 작성은 하는데요. 여러분은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경험하는 어떤 내 경험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CCG 카드를 제가 나눠드리는데 적고 그 주에 내고 가되고요. 아니면 적은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같이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많이 또 분주하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해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순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저는 더 큰 도전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거 마치고 2층으로 오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더 광고가 있었나? 참, 여보 돌아오는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원래 청년들이 1부 때 꽃을 달아줬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양말 선물로 드리게 했는데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대만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농담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고 그렇게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오늘 남아있는 시간들 여러분 그 간사 팀별로 찬양하겠지만 안에서 모이셔도 되고요. 나가셔서 저기 밖에서 모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장소 얻으셔가지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또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고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